사무엘상 9장 17절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한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한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번 여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전후에 옷과 책을 정리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군요. 첫 번째는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입지 않았거나 10년 이상 읽지 않은 책의 경우, 그리고 앞으로도 입거나 혹은 읽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아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 싶은 것들은 버리지 않고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러한 것들은 장롱 깊숙한 곳에, 그리고 책장 맨 윗단에, 제가 의자를 놓고 밟아야만 손이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사용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가장 편안하게 찾을 수 있고 꺼낼 수 있는 곳에 뒀습니다. 짐을 분류하고 또한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하, 자주 쓰는 것, 매일 찾는 것이 귀한 것이구나. 브랜드가 무엇인가, 가격이 얼마인가 보다 내가 얼마나 자주 쓰는가가 그 물건의 귀중함을 결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주 찾으시는 이에게 존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된 걸음을 걷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주 쓰는 것,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살펴보니 물건마다 특징이 있더군요. 수건의 경우에는 저는 접었을 때 과하게 도톰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건이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수건이 뭐냐면 저희 생명문 교회가 9층으로 이사 올 때 기념해서 마쳤던 그 수건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 수건은 제 겁니다. 컵의 경우에는 용량이 좀 큰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컵이 작으면 자꾸 사역을 하다가 정수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용량이 큰 것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원칙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주 찾으시고 누군가를 빈번하게 쓰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무엘이고 다른 하나는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시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 꽤 오랫동안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귀한 삶을 살았던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울이 선견자를 만나러 올라가다가 한 어르신을 만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선견자를 만나러 가는 중인데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한 이후에 나랑 저녁 먹읍시다. 그리고 오늘 밤 나랑 같이 지내고 내일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하면서 암나기들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찾았소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암나기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울이 금방 그 얘기를 알아듣습니다. 나보고 왕이 되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미약합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작기는 작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두 번 조사를 하는데 한 번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고,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구 조사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인구가 35,400명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두 번째로 작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45,600명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여섯 번째로 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큰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해 버립니다.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사시대 말기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이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몰려가서 요구를 합니다. 그 사람을 내놔라. 그 사람 율법에 따라 처단해야 된다. 그런데 왠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그 사람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연합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숫자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파 연합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물론 그 전쟁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간극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숫자가 작을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숫자로는 작을 수 있지만 영향력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가 연합을 해서 싸우는데 하마터면 베냐민 지파가 승리할 뻔했습니다.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작지만 영향력이 작지 않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면 그의 가족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가족이 결코 미약한 가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성경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사울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은 매우 준수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그 옆에 서면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오지 않을 정도로 키도 컸고 기골이 장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울이 말한 대로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 아니고요. 그의 가족은 미약한 가족 아니고요. 사울은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무척이나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지파를 낮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런 것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으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 큽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과연 작은 아이인가, 무능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읽은 부분이 열왕기상 3장이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의 형 아도니아와 심각하게 전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선대왕이었던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했다고 해도 결코 유리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싸우는 대상은 장남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장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장자 위주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솔로몬을 지목했어도 그 싸움의 명분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아도니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불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완승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의 과정에서 솔로몬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확실하게 행동합니다. 그 싸움의 과정을 보면 솔로몬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이라고, 잘 판단을 못한다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부르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 주랴? 그랬더니 저에게
당신이 받았던 성령의 영감에 갑절 이상을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보면서 야, 엘리사가 야망이 보통 큰 게 아니구나, 엘리야보다 더 크게 일을 하고 싶구나, 더 유명해지고 싶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 없습니다. 왜 갑절의 영감을 구할까요? 그만큼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붙드셨고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그 능력과 성령을 자신에게는 갑절 이상 허락하지 않으시면 본인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엘리사에게 뭐가 있습니까? 겸손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가정, 또한 겸손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일지, 크기가 어떠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실까요? 한번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하고 또한 쉽게 풀어놓은 표준 사본역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구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겸손하여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주의 음성을 구할까요? 하나님, 제 지혜로는 길 찾아가지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열매가 열렸을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그런데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음성을 구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할 수는 있고 열매가 열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결국 자기 일을 했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으로 하고 열매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되는 영광을 스스로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구하고 음성에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똑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열심히 살았고 나름 정의를 위해서 힘썼으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때 자기 옳은 것들을 행했더니 그것 때문에 악한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로 가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악이 만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름대로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 음성을 듣고 음성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겸손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나 그렇게 할 거야 생각하고 말하면 겸손한 상태인가?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게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긍정적인 경우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요만큼인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만큼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럼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야 할까?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까? 하면서 자꾸만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우죠. 내가 생각하는 경우는 나는 이만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이렇게 나를 존중하지 않지? 하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조금 낮은 곳에 있으면 자꾸 감사할 만한 일들이 생기지만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꾸만 이 마음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만 감사가 생기느냐,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냐 아니면 날카롭고 무례한 사람들이 가득하냐를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어디쯤 두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겸손한 상태인가 아니면 겸손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삶을 살아야 돼. 이 정도 위치는 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올바른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모습이 이만큼 높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걸 허락하시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아직 준비 안 됐다. 너 그 정도는 아니다. 조금 더 훈련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땐 이 마음에 너무 힘들고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준비 다 된 것 같은데, 나는 누릴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계속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 겸손함에 있는 상태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어려울 때 도우시고 모를 때 가르치시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윗에게는 늘 감사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겸손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만하기에 충분하죠. 혈통도 좋고 가족도 잘 살고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도 대장입니다. 죄인의 괴수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훈련시키신 이후에 이렇게 놀랍게 써주시나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에도 입술에도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별것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상태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앙인 사무엘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은 찾았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와 식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엘이라면 처음 본 사람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걱정하는 게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건 가능합니다.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 잘 될 거니까 걱정, 이 정도는 되는데 이렇게 또렷하게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찾았습니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암나기들 잊어버렸죠? 근데 안 잊어버렸는데요? 이러면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암나기들이 아니라 순나기인데요? 그것도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사흘 전이 아니라 열흘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의 모습을 대입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복잡한 거구나. 믿음이 온전하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야. 그리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붙들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었을 때 그 사람이 데리고 하면 어떡하지? 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내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럼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지? 아주 복잡하죠. 기도하면서도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그 사람을 보고 잠깐 이야기 나눈 이후에 바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무엘이라면 사울이랑 적어도 한 2년은 같이 지내볼 것 같습니다. 댐댐이가 어떤지, 생활은 어떤지, 혹은 먹지 말거나 마셔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먹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짧게 한 일주일만 지내봅시다 하고 정말 그 사람을 보냈는지, 그럴 만한 사람인지를 점검할 것 같은데, 사무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만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때가 더디게 오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견뎌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이들만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원리와 원칙이 얼마나 확고한지, 혈통으로 쓰임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1차 독자였던 히브리서는 한 장을 할애해서 믿음이 있어야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장이죠. 이것을 토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방주 안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그를 결국 큰 민족으로 이루어내고야 마시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란에 머물기로 했다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셨죠. 사사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인가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준비된 사람으로서 은혜에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잠시 결혼 과정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소개팅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렸을 때만 교회를 다녔었고 저 만났을 때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교제를 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 겁니다. 저는 신학생이었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사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으로 교회도 같이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한 번, 2번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본문을 설명해 주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첫날부터 너무 큰 난관에 걸린 겁니다.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성경이 뭘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믿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 꽉 붙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믿어지지 않는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안 믿어지냐고 물어보고, 여자친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믿게 되겠느냐고 저한테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평행을 긋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설명하고 내가 가르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선물도 저 사람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고 선물로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문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귀하다는 건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빈번하게 부르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이가 귀한 사람이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주 찾으시는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겸손한 상태인가? 내 마음과 내 입술을 보면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겸손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가?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